여러분, 마음이 다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마음을 남다르게 갖잖아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남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땅을 보면서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었기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달라야 다른 게 보입니다. 마음이 달라야 길이 보여요. 마음이 달라야 답이 보인다니까요. 남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남다른 삶의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요수아와 갈렙의 눈에 가나안 족속들이 밥으로 보였던 것은 남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거인들이 밥으로 보인 거예요. 저것들은 밥이야. 자, 여러분, 아낙 자손처럼 거대한 거인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부모,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산처럼 딱 버티고 있죠. 거인처럼 보이죠. 내가 우리 아버지 전도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을 전도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 거인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남다른 자세로 보세요. 그러면 밥으로 보여. 지가 안 오고 배겨? 지가 내 하나님을 이겨? 밥으로 보인다니까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참 멋지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쉽기도 해요. 내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 참 힘든데, 정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달라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내 육신과도 싸우고, 내 남편과도 싸우고 있죠. 부모와도 싸우고 있죠. 자식과도 싸우고 있잖아요. 가난과도 싸우고 있죠. 죄의 유혹과도 우리는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좀 남달라야 됩니다. 마음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달라야 됩니다. 좀 달라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좀 달라야 그 아낙 자손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이방인처럼 두려운 현실 속에서 똑같이 두려워한다면,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한다면, 원수를 똑같이 대적한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을 똑같이 꼴보기 싫어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방인과 다른 게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너 빛이야, 너 소금이야. 무슨 뜻이죠?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달라야 빛나지 않겠어요? 달라야 소금처럼 맛을 내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달라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뜻이겠죠. 모세도 달랐습니다. 요수아와 갈렙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일꾼들은 그 당대 사람들과 남달랐어요. 모세도 남달랐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시죠.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되어 있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서 대놓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비방했다고 나오지만 3절의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아론과 미리암에 이어서 나온 단어는 비방, 모세 다음으로 이어나온 단어는 온유. 두 단어에서 차이점이 드러나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면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아론과 미리암을 비방하지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옳은가 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잖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모세를 비방했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잠깐 동안 우리가 형제자매를 비방할 때 하나님은 잠깐 동안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내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곧 응답하실 거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곧 말씀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된 걸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동안 침묵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다고 해서 내가 옳은 건 아니에요. 곧 등장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셔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은 듣기만 하십니다. 자기 위치와 역할을 뛰어넘어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책망하고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조용히 계셔요.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침묵하시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개입하지 않지만 다 듣고 계셔요.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지만 다 듣고 계셨어요. 개입하지 않았지만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재밌는 표현이죠. 야, 듣는 귀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못 듣겠냐? 초음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초음파를 듣는 귀를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못 듣는 주파수 때를 하나님이 못 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역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다 보셔요. 왜? 듣는 귀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대적하는 것,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시죠. 1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성도를 비방하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11절 보시죠.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죠. 그 말을 들은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정신이 바짝 돌아온 겁니다. 아, 어리석은 일 했구나. 아이고, 두려운 짓을 했구나.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행이죠.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서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비방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려운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도를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주님을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주님이 만납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를 비방하는 건 주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르실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느니라.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드렸나이까? 주님의 대답이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실제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주일날 안 빠지고 수요일날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실제 내 것으로 나누고 성도를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할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형제 자매 중에 하는 것이,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곧 주님께 대하는 것이죠.